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또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8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부활절 스피커 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때를 정해서 기도한다는 게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끝날에 되면 홀가분하기도 하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작정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했다고 그랬거든요. 늘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함을 알면서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물론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그렇게 크게 이상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삶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혹은 주님께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훈련이 돼야 마음을 먹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마음은 먹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훈련이 같이 가야죠. 뭐든지 그렇죠.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어떤 일을 이루는 거 다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실제로 뭐부터 연습하냐면 시간을 들이는 연습부터 해야 되죠. 시간을 들이는 연습부터. 그리고 그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는 연습부터 해야 그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나오신 분들은 뭐 못 나오시거나 안 나오신 분들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지? 또 나오신 분들도 다 안 나오고 우리만 몇 명만 나오네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오늘도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 마가복음 16장인데 누가복음 24장 똑같은 부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을 이제 보내고 그들이 신앙생활의 한 면이 뭐냐면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나온단 말이에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물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셨거든요. 신비로운 일이죠. 승천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함께 하고 싶은 말씀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데 그 함께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주님이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럼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모든 천하 모든 족속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들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전파하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위에 보면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또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역사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하늘에 계신데 여기도 계신가? 다 계시죠? 그럼 제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분은 이제 어떤 분이 좀 그 얘기를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볼까 대바라지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뭘 자꾸 예수님을 찾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맞긴 하는데 왜 20절 말씀은 안 보시지?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셔서 뭘 하시느냐?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혹은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함께 해서 뭘 하시냐면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광야가 그러잖아요. 교회 광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여러모로 비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것은 뭐와 흡사하냐?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생활은 어떤 면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셔서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에 잇대어서 그 약속을 기준 삼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 이제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시려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신기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적을 이적을 신기하게 경험했지만 뭘 못 믿으면 이게 위험한 거냐면 말씀대로 되는 걸 못 믿으면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죠.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와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이 증거돼야 나도 믿고 사람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 광야 교회라고 했으니까 광야 교회에 어떻게 일어났나? 광야 교회가 다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큰 표적은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광야 생활할 때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게 분명한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 구름기둥,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기둥이 뜨면 이게 뭐예요? 출발. 하다가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여기 도착. 두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 교회 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과 함께 하심을 받는 게 중요하죠. 막연하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 하시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할지 모르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흔히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하죠. 불기둥은 성령이고 또 이제 물은 이제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은 말씀과 성령과 말씀 이렇게 보통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에 인도받아요?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자, 주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시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이번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셔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의 믿음도 또 믿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힘으로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데 함께해서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심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신데도 안 따라가. 함께 하신데도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 참 위험하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생명,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연습시켜요?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삶을 연습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만다죠. 신앙의 훈련을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될 때 그게 복된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만나 사건이잖아요.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매일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도 그냥 얘기해 듣죠. 말씀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먹을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그 말씀 믿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안식일은 쉬어라. 그날 쉬어도 너 먹을 걸 주겠다. 얼마나 든든한 얘기예요. 그걸 연습시키죠. 근데 자기식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하루만을 얘기했는데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틀치, 3일치 한 번에 마음 모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어겨서 모은 건 벌레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시키는 거예요. 왜 연습시키는, 뭘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사람이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니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40년간 시키셨어.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리고 알려주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뭘 하시게 하시죠?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표적도 중요하죠. 근데 표적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면 모세의 마음에 그 전에 40년 전에도 40살 때 모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가서 그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 손을 넣었다가 빼. 그러면 손을 넣었다가 빼면 네 손에 하얀 문두병이 필 거예요. 그럼 믿을 거야.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다짜고 짜고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니까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한 번. 그래서 안 믿어?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번엔 네 지팡이를 던져. 그럼 뱀이 될 거야. 이걸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사람들이 믿을 거야. 이것도 안 믿으면 가서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바닥에 뿌리면 피가 될 거야. 그럼 믿을 거야. 그게 신기한 이적이죠. 물론. 근데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하다가 저는 못된 신앙이라서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졌대요. 어느 정도 믿어졌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리 말해도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믿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라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어떻게 믿음의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잘 믿는 분들은 어떻게 믿게 됐구나. 또 이제 조금 더 잘 믿어서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믿어지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지 오래돼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지 않는다.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딴지 걸지 않는다. 좀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하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야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부활 얘기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싶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뭐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냥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가하셨다. 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일 와닿게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여.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가시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만나는 처럼 먹이신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불트지 않았어. 입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해가 있어. 이 말은 혹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해도 해에 입 벌리고 있으면 주신다? 그런 건 아니죠.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살게 해주시고 먹고 입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다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단 말이에요. 방향도 인도하신단 말이지.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딱 들어갔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곰곰이 이렇게 관찰해서 곰곰이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셨다면 그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듣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뭐가 믿음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들었으면 따라가야지. 그게 믿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듣고 따라갈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거기 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믿으니까 되는구나. 믿음대로 되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때, 부활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불기둥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보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잘 못 믿고 또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살아온 게 있어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고 먹을 것을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먹을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이제 부활이 끝나는데 뭐 하지? 어떻게 되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 보기에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그런 주님의 역사를 통해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